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난 유명한 장이죠. 로마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자,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죠. 창세기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우주를 시작하고 사람을 시작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를 지나서 우주의 역사, 그 속에 인간의 역사를 만들고 좀 더 집중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 나가는 또 다른 창조로 볼 수 있겠죠. 한 민족의 창조 이야기가 이제 12장으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다시 말하자면 출발점이다. 새해가 되어지며 통독을 하면서 창세기를 읽으면 마치 새로운 출발을 하는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또 새로운 출발을 하고 그래서 새해 창세기를 읽으면 뭔가 새로운 신선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크나큰 일들이 어떤가 바라보면 참 놀라운 것은 오늘 2절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 받으세요. 이 말도 있지만 내가 복이구나. 내가 복이 되는구나. 내가 복이 되어서 복의 출발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 것도 참 은혜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인사가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로마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새해 복이 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새해 복이 되십시오. 시작. 새해 복이 되십시오. 이 전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받으려는 사람에서 내가 복이 되어서 나로부터 복이 흘러가는 사람. 크리스찬의 사람들은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신앙적인 성경적인 의미는 내 자신이 복이 되어서 이 복을 보내주는 사람, 복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복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결혼하게 되지만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복덩어리가 굴러왔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 참 좋습니다. 내가 복덩어리가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복덩어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복이 되는 사람. 내 자체가 복이죠. 더 많은 복을 받는 것 굉장히 사회적 의미도 있고 그리고 세상적 의미도 있고 신앙적 의미도 괜찮아요. 그런데 또 우리 마음속에 창세기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복이 될지라. 나는 복이다. 내가 축복이다. 내가 축복했는데 뭐 나한테 복 받으라고 말하냐. 야, 나 복 안 받아도 돼. 니나 많이 받아라.
너 많이 받아라. 나는 이미 하나님께 복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고 내가 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다. 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복이기 때문에 복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복을 먹여주고 복을 마시게 해주고 복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바로 성도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복 받는 것, 복 받는 것, 복 받는 것. 뭐 이게 비성경적이다, 틀렸다. 뭐 이것까지는 나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읽었던 말씀을 바라보면 내 자체가 복이구나. 내가 복이구나.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 되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던 사실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 생각을, 나의 삶의 방향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가고 또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1절부터 바라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야 돼. 너희 친척을 떠나야 돼. 너희 아버지를 떠나야 된다. 내 자신이 복이 되고 새로운 창조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항상 이야기하고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것. 굿바이. 안녕히 계세요.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나는 갑니다. 이거죠. 여러분, 떠나라는 단어를 하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또 기억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떠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떠남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의미를 할 때 이 말씀이 참 중요하죠. 부모를 떠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떠남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이렇게 중요할 때에 초반부에도 나타나고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12장에도 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자면 신앙의 믿음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 항상 등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있어라고 말하라. 굿바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큰 결단이 필요하죠.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떠남을 이야기하면 저는 여러 군데 막 정말 많이 떠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시골에서 대구로 떠났거든요. 어머님이 오셔서 전학 절차를 하고 수업 마치고가 아니라 수업 중간에 하루 수업 중간에 이제 떠나게 되어서 뭣도 모르고 이제 가는 거죠. 가다가 문득 마음이 쎄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에 반 정도 왔다가 이렇게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보는데 아이들이 제가 가든 말든 수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 아무도 관심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전학하게 되어지면 다시 이 학교는 못 오는구나. 그리고 그 학교가 시골에 학교 다녔던 분은 아시겠죠. 저기 이쪽 방향 저쪽 방향 사방 팔방에서 멀리 떨어져서 저도 몇십 분 거의 뭐 4, 50분 걸어가서 학교를 갔으니까 나머지 친구들 고 살고 있던 그 집에 가까이 있던 친구는 매일매일 다시 방학 때 볼 수 있겠지만 나머지 친구는 볼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이 갑자기 쑥 마음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뒤돌아보는데 누가 마치 영화에 있는 것처럼 야 상용아 잘 가라 뭐 또 보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수업이 되다 보니까 아무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쓸쓸한 마음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구로 떠나고 대구에서 서울을 떠나고 뭐 서울에서 뭐 저 멀리 떠나고 강원도로 떠나고 이 떠남을 많이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제가 아닌가 이사도 참 많이 다녔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떠나라. 이걸 또 쉽게 설명하자면 미련을 갖지 말아라 이런 말로 이해를 해도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작년에 살았던 2020년의 어떤 그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라고도 이해를 해도 됩니다. 뭐 작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이면 괜찮죠. 그렇지만 작년에 참 힘들었죠. 작년에 있었던 실패도 있었고 작년에 가졌던 어려움도 있었고 아마 여러분 다 말하지 않았지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상처된 일도 많았고 화가 난 일도 많았을 것이고 배신을 당한 일도 많았을 것이고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러 증후군, 거울을 미러라고 말하잖아요. 미러 증후군이란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울 속에 자기 자신을 계속 보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과거라는 거울에 비친 과거의 내 모습을 계속 비춰보면서 그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자기 자신의 과거에 갇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도전할 수도 없고 열심히 노력할 수도 없고 항상 그 속에 갇혀서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 내 실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제가 종종 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가슴이 아팠던 여러 가지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던 이야기 가운데 제일 눈물을 흘렸던 것은 개를 식용유로 키우는 개 사육장 있지 않습니까? 개 사육장. 그 밑에 대변, 소변 그런 것 때문에 철사 그냥 듬성듬성한 철사가 있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부터 계속 있다 보니까 발도 정상적인 발의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벌어져 있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어려운 사정을 알고 이제 동물보호단체에서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개를 이제 좋은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문, 자물쇠 탁 끊어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놔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막 갇혀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이 열면 확 나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막 난리를 치는, 뭐 저 어린 시절에 작은 개를 몇 마리 키웠던 추억에 보면 뭐 난리가 나죠. 뭐 가까이 가도 뭐 뛰어다니고 아침에 되면 뛰어다니고 너무 뛰어다녀서 문제였지. 근데 이 개들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안에서 나오질 않아요. 문을 완전히 열어두었는데도 그 앞에 아무도 막아서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질 않아요. 왜 나오질 않는가? 태어나서부터 거기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 밖이 진짜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그 개 사육자 안에서 평생을 살다 보니까 그 자유의 세상인데 해방의 세상인데 해방의 시간인데 자유의 시간인데 즐거움의 시간인데 뛰어놀의 시간인데 그 개는 그게 아니고 정반대로 뭐하죠? 그 세상이 자유가 아니라 해방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서 좀 나오는 개도 있고 좀 안에서 나면 낑낑낑 대면서 나오는 개도 좀 있고 제일 가슴 아픈 것은 한사코 막 나오지 않으려고 계속 구석 가서 숨고 잡아당겨두면 안 나가게 더 버티고 으르렁거리고 바로 나가면 자유가 있고 바로 나가면 해방이 있고 바로 나가면 억압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쁨의 세계가 있는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갇혀서 여러분 떠나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떠나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보면 그 속에 갇혀 있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릴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미러 증후군처럼 개가 그 사육장에 갇혀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 노래가 기억나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대중가요를 거의 아는 것이 몇 개가 없는데 다 아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어떤 노래? 떠나자.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이 가사가 갑자기 그것만 기억나더라고요. 나머지 앞도 뒤도 잘 모르다 보니까 떠나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내가 떠나야 되지. 작년에 있었던 어려움과 위기와 아픔과 상처와 저 사람에 대한 편견과 저 사람에 대한 생각들 거기에 내 자신이 꽉 갇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민족의 새로움이 일어나는 그 세계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성도님, 제가 정말 떠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고향을 떠나고, 그죠? 친척을 떠나고, 그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지금 21세기 한국 땅에서 서울에 살고 있는 이 사람, 우리들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좀 지나친 말이고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렸던 시절에 아버지란 존재는, 그 말이 친척이라는 그 존재는 엄청 큰 존재였습니다. 그분들 만나면, 예,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습니까? 흔히 말해서 뭐 좀 심하게 말하자면 꼼짝을 못했어요. 집에서 아버지가 그러면 여러분 집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가만히 있었어요. 뭐 억압은 안 했지만 아버지의 권위가 그만큼 강했던 시절입니다. 그게 100년 전 역사도 아니에요. 물론 좀 더 자유로운 가정은 아닌 가정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족장 시대. 다시 말하자면 족장이 가지고 있는 힘이 거의 그 족속의 왕이요, 그 족속의 대통령이요, 그 족속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한이에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친척,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안녕히 계십시오.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되죠? 아버지 허락을 봐야 되고 친척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저는 떠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잘 계세요. 저는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힘이 있고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 그 세상 속에서.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떠나라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떠난다는 것,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걸어갈 때 참 중요한 것은, 특별히 2021년을 맞이하는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시점에서 과거의 것들을 떠나보내는 것. 혹여나 작년에 여러분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떠나보내고 다시는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다시는 내 입에서, 내 기억에서, 내 말 속에서 내가 말하지 않고 잊어버리겠다. 뭐 하는 거죠? 보내버리는 거예요. 보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혹여나 작년에 있었던 일 가운데서 어떤 일이 실패하고 잘 안 되어서 나는 못하나 보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이 시간 보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따라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떠나보내는 믿음의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뭔가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그런 시간을 다 가집니다. 혹여나 그런 것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면 실제로는 우리의 문제겠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함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을 두지 못했던 것 이제는 떠나보내고 이 새해에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작년에 2020년이 어땠습니까? 문자를 보냈을 때 많은 분이 답을 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분도 계셨고, 그런 일이 있었나 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참 이 사람에게 힘든 해였구나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런 답을 하신 분도 있었어요. 참 많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떠나보내야 되죠. 떠나보내야 뭐합니까? 그 개가 사육장에 갇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사육장에 갇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사육장에 갇혀서 계속 거기 계실 겁니까? 그렇게 살 것입니까? 그게 행복합니까? 그게 좋습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보내야 되는 거죠. 내가 떠나보내야 돼요. 나는 떠나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어제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2020년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 1월 달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처도 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도 내 마음에 가지는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불행과 어려움도 떠나보내야 돼. 떠나보내지 않고 그 안에 갇혀져 있으면 그 안에 갇혀져 있으면 그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스스로 내 자신이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갇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나보내지를 못해서 굿바이를 하지 못해서 이별을 하지 못해서 어떻게 그 안에 갇혀서 지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음은 잘 떠나보내는 거거든요. 이제는 안녕이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그걸 보내지 못해서 그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30배, 60배, 100배 역사가 그 삶 속에 떠나보내면 일어나게 될 텐데 그걸 알지 못해서 계속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말 속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갇혀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가지다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한 배도 일어나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불행한 일들을 그건 너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진짜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그 사역장같이 갇혀있는 나를 가두어버리는 그것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제가 그것을 해치고 나오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신약에는 비슷한 이야기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가요? 옷에 대한 이야기.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자.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자. 안 좋은 시장 옷을 벗어버리고 명품 옷을 입어보자. 새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참 기분이 좋죠. 새로운 양복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마치 새롭게 장가가는 것처럼 기분이 좋죠. 새로운 신발을 신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달리면 100m를 11초 넘어서 12초 정도 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계시죠? 사도 바울도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뭐 하는 것? 떠나보내는 것. 잘 떠나보내는 것. 잘 헤어지는 것. 굿바이를 잘하는 것. 믿음의 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떠나보내고, 자, 이제 나 간다. 너는 이제 사라져. 나는 간다. 잘 있어. 다시 너하고 만나지 않고 너한테 얽매이지 않을 거야. 다 떠나보내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처럼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2021년 한 해가 100배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100배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 사육장에 갇혀 계실 겁니까?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날마다 떠나보내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새로운 출발, 새 아침,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깨달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떠나는 일 가운데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말씀을 듣고 이게 내가 갇혀있는 울타리구나, 사육장이구나, 깨뜨려 버려야지, 없애버려야지, 치워버려야지 딱 결단해서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도 떠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뭐가 있으면 좋으냐면 2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해답입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2절 말씀을 바라보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죠. 사실 말로 하자면 우리의 소원, 우리의 계획,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떠나는 사람에겐 참 중요합니다. 왜 떠나지 못하고 있느냐면
그 마음속에 소망이 없고 어떤 계획이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한번 일을 해봐야지, 내가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가 봐야지,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떠나지 못하는 거죠. 왜? 앞으로 나아갈 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떠나라. 떠나면 어떡할 건데요? 어떻게 한다고요? 너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간절한 소원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어떤 문제와 어떤 제목이 있습니까? 그게 기억나고 있지 않고 뚜렷하지 않다면 제가 연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삭처럼 백배의 축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데 내가 오늘 이루고 싶은 뭔가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뭔가가 없습니다. 매일 쳇바퀴처럼 살아간다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불을 박차고 나오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불이 좋아요. 따뜻한 게 좋아요. 그러나 내 속에 소망이 있고 내 속에 꿈이 있고 내 속에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의 어떤 모습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꼼지락거릴 새가 없어요. 깨자마자 오늘 이렇게 살아봐야지.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봐야지. 이런 일을 한번 이루어봐야 되지. 내가 이런 것을 이루어보고 이런 소망과 소원과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하루가 힘찬 하루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이 된다고 말해서 그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루를 살면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는구나.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소망이 얼마나 마음속에 가득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소망의 사람,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꿈과 비전? 바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것.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 가운데 그 부모와 그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다니엘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민족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된 때가 되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것이 꿈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왕으로 삼아주어서 이런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이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실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그 마음이 계속해서 꿈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고 받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그것으로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 나갔던 그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바라보면 어디까지 가고 싶다고요? 스페인, 서바냐. 그의 꿈은 거기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고 싶어 해요. 이 사람의 꿈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삶들이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망과 소원과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아니 목사님 저는 그만한 꿈은 좀 지금 나이에 그만한 꿈은 저한테 참 어려워요.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11조 100만 원 드릴 수 있는 꿈을 저가 가지고 있으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상관이 없어요. 뭐 이렇게 신앙적인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정말 나는 건강해서 주님께 정말 모세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열심히 살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에 대한 그런 건강에도 괜찮아요. 그런 것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건강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이 마음속에 생겨나는데 그런 꿈과 그런 비전과 그런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기도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요셉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다니엘이 3번 하루에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모든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마음의 소망, 이런 소원, 이런 꿈, 이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꿈과 비전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니까 뭐 엄청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떠남을 이룰 수 있는, 성공적으로 떠날 수 있는, 떠남을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인가? 내가 가야 할 저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100배의 축복을 받게, 100배의 축복받는 교회, 100배의 사역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저희 마지막 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뭘 할 것인가? 그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성도들을 성장시켜야 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그 100이라는 숫자가 뭐 물리적인 100도 될 수 있고 물리적으로 1000도 될 수 있고 물리적으로 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올 한 해를 살고 남은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100배란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고 또 기도하니까 그 속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옛적 생활을 빨리 떠나기가 좋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게 불명하지 않으면, 이것이 강하지 않으면 안 떠나요. 그냥 이불 속에 추워, 좀만 더 자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기도 좀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께 예배드리 이 정도도 됐지, 뭐 교회 나가는 게 이 정도 됐지,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이 정도 됐지, 현장 예배에서 뭐 이 정도 됐지, 딱 거기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서 있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 속에 어떤 사람은 이미 삶의 습관과 삶의 태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비슷하잖아요. 아침 일어나서 밥 먹고 뭐하고 회사 다니고 뭐 집에 하고 요 속에 살다 보니까 이러다가 갑자기 문제가 다가와요. 그러면 또 하나님도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이거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성도냐면 잘 들으세요. 문제 해결형 성도예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꼼짝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요. 근데 문제가 다가오면 이 문제 해결하는 것, 이 어려움을 이기는 것, 이 어려움을 그냥 해결하는 그것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딱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왜 우리 삶 속에 지금처럼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재미도 참 크고 좋아요. 근데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형이 아니라 비전 소원형. 우리의 사명 해결, 우리의 소원 해결. 다시 말하자면 내가 타고온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에 신앙을 집중하지 말고 그것도 집중해야 되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루고 싶은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이걸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가? 그게 타고는 문제 하나, 아들 하나 없기 때문에 아들 있는 고 하나,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굳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있느냐?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그 하란, 그 이스라엘 민족 저 위쪽이거든요. 그 위쪽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이 땅에서 그냥 애 주세요. 그만 애들하고 오손도손 잘 지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땅으로 가라.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땅과 민족을 이루는 꿈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를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떠나야 돼요. 여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마음속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것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올 한 해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뭐를 강조하고 있죠? 아브라함처럼 가야 할 땅이 있고 민족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문제가 너무 급하게 온다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신앙적으로 힘을 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언제는 끝나게 될 거예요. 어떤 때는 문제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속에, 내 남은 신앙의 길 속에, 내 남은 직분자로 받은 직분자로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두어서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형으로서는 떠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발자취를 크게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소명과 사명과 비전과 꿈과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더 큰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과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소원과 꿈과 비전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때 실제로는 문제 해결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더 풍성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 자신에게 다가올 문제가 있잖아요. 뭐 이것도 문제도 아닌데 뭐 별것도 아닌 거 발로 차버려요. 문제 왔다. 뭐 이게 문제가. 내 자신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그릇도 훨씬 더 커서 쉽게 넘어갑니다. 작은 믿음의 바퀴는 작은 운동에 폭 빠져가지고 못 튀어나가요. 바퀴가 작으면 작은 운동에 빠지고 큰 운동에 톡 빠지면 못 빠져나가요. 그러나 내가 가지는 비전과 꿈의 덩어리가 크면 작은 웅덩이 있잖아요. 이만큼 큰 덩어리.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쑥 지나가요. 문제인데도 문제인지도 몰라요. 어려움인데 어려움인지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겨냈습니다. 요새 또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웠어요. 다 이겨내요. 왜? 그가 가진 꿈이, 비전이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다 이겨내요. 왜?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꿈이 뭐였습니까? 저 서바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의 꿈이었기 때문에 나머지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아직 몇십 년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찾고 또 만들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거는 문제 해결형 성도보다 1000배, 10,000배 훨씬 더 좋은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열매와 믿음의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위기를 넘어가는 가장 좋은 것은 위기를 위기로 그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이 한 해 이 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께서 그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이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이제는 문제 해결행에서 벗어나 어떤 비전과 소원을 가지고 달려가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게 떠납니까? 옛 생활을 잘 청산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려움을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꿈을 가지고 있다면, 이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이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좋습니다. 어떤 걸 선택할 건가요,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그것에만 살고 있을 걸 계속 선택하면 그냥 고만고만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 내 속에서 이루고 싶은 소원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찾아 나가는 삶들, 그걸 찾고 또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1년 이 한 해는 바로 이런 소망과 소원을 발견하고 그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할렐루야,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기를.